제목을 한번 같이 준목님 따라서 우리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한번 우리 크게 소리 내서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자, 뭐 이제 PPT 올라오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복음 가진 자의 성령의 열매. 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준목님이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먼저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 보겠습니다. 민낯대 친구들 안녕. 달콤해. 이건 무슨 열매일까? 바로 성령의 열매야.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이끄세요. 예수님이 없으면 죄가 우리를 다스려요. 잘못된 행동을 하게 돼요. 서로 다투고 문제를 만들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워져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성령님이 다스리는 사람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가 생겨요.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해요. 누군가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보인다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건강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님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성령님은 슬픈 일이 생겼을 때도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래 참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 말을 올바르게 인도해 주시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게 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바울은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알려주었어요. 성령님은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싶게 만드세요. 네, 누가 엄마 이러네요. 자, 우리 오늘 자 보세요. 오늘 이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자, 근데 바울이 편지 쓰는 교회마다 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나 봐요. 지난번에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싸우고 분쟁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 갈라디아 교회도요 막 이렇게 복음을 좀 놓치고 육신적으로 바뀌고 좀 그랬나 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도요. 내가 혹시 이렇게 약해지거나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보면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도 다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요. 오늘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뭘까요? 자, 바울은 오늘 얘기해요. 바로 너희가 육신적인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그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너희의 복음 아닌 것들, 육신적인 것들, 다른 것들 다 못 받고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만 맺으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구원을 준비하셨어요. 오래전부터 이 생명을 준비하셨어요. 그게 뭐였까요? 말씀으로 오래전부터 약속하셨죠. 반드시 이 땅을 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 사단의 권세를 멸할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이 약속만 잡고도 승리하게 하셨어. 렘넌트들. 그쵸?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이렇게 도무지 몸부림쳐도 바뀌지 않고 해결할 되지 않는 운명 같은 이 노예의 오래된 문제를요, 희생 제사 피 언약을 붙잡을 때 단번에 무너지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아직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말씀만 잡고도, 이 약속만 잡고도, 그쵸? 하나님은요, 그 믿음만 가지고도요, 흑암이 무너지게 하세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하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린 포로 시대에 하나님은 임마누엘, 이 언약을 또 말씀으로 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 붙잡은 렘넌트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바벨론 시대에도 바사 시대에도요, 열매 맺게 하셨어요. 자, 이 말씀대로, 언약대로, 약속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성경의 인물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하고요, 만나지도 못했어. 우리는 그 뭐 그림이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없었어요. 말씀만 잡고도 승리했어요. 근데 그 주인공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는 건요, 엄청난 축복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모든 어둠에서 다 벗겨버리셨어요. 그렇죠? 모든 흑암 권세를 다 풀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을 딱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마귀는 멸해지고요, 모든 죄와 저주는요 다 물러가고요,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명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자, 사실은 이건요, 다윗도 사실은요 이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를 성령으로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모든 성경의 말씀과 증거 언약이 성취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함께 하세요. 이게 바로 이 생명 갖고 있으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여기 보세요. 여기 다윗이요, 어땠을까요? 큰 위기를 계속 당했어요. 이거 봐요. 다윗은요, 우리 렘넌트들처럼 좋은 집에서, 침대에서, 이불에서 잠자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막 자동차 타고 다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늘 이렇게 동굴 속에 숨어 살아야 됐어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다윗 잡으라고요, 군대가요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어땠을까요? 늘 밤에 몰래 막 이런 골짜기로 몰래 다녀야만 했어요. 왜 그랬어요? 다윗은 늘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요. 자 보세요. 다윗은요. 이 말씀으로 임하시는 메시아의 언약, 그 그리스도 생명을요. 다윗은요.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요새요, 나의 구원의 뿔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렇게 죽음의 위기를 다니고 있는데 다윗은 나는 구원받았대요. 나는 죽음 속에 있지만 죽은 자가 아니래요. 나는 위기를 당하고 있지만 위기 속에 있지가 않대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해요. 다윗이 누린 열매였어요. 그러면서요.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뭐라고까지 얘기한지 아세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는 열매 사랑, 희락, 화평을요. 도망 다니면서 누렸어. 나는 지금 동굴 속에 있지만 골짜기를 다니지만 내가 어릴 때 양을 기르면서 평안하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늘 평안함 속에 나를 인도하신다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요 고백했어요. 뭐라고까지 얘기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앞에서요 내게 상을 베푸신대요. 그러면서요 뭐라고 얘기냐면요 내 잔이 빈 게 아니고 넘친대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대요. 이게 바로 다윗이 누린 생명이에요. 구원의 비밀이에요. 렘넌트들이 가질 하나님의 열매예요. 자, 근데 다윗은요, 봐세요. 이렇게 열매를 누렸던 거예요. 자, 근데 다윗은요, 계속 사울 왕 때문에 혹은 아들 압살롬 때문에 공격받고 도망가다가 막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욕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런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사실은요 많이 당했어요. 여기 보세요. 사울 왕이 다윗을요 창을 던져가지고 갑자기 찬양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막 죽을 뻔한 위기가 다윗에겐 있었어요. 거기다가요 잠자고 있는데 막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창문으로 건너 도망가야 할 정도로요 다윗은 너무 불안함과 위기와 그런 답답함 속에 다윗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다윗은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사람을 보면서도요 답을 누렸어. 사울 왕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걸 알아요. 왜 그럴까요? 사울 왕은 이미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괴롭히는 왕인 걸 알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걸요 다윗은요 답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빠지지 않았어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사람에게 어려움 당해도요 사람 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요 다윗은요 얘기했어요. 이걸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요 기도한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저 사울 왕이 놓친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이 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흑암을 꺾는 기도를요 분명히 했을 거예요. 또 사울 왕은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왕이요 다윗이요 저 사울 왕 죽일 기회가 왔습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때 다윗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단다. 하나님이
저 왕을 기름 부은 종이야. 너가 손을 대면 안 돼. 우리가 손을 대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뿐이란다. 이렇게 다윗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사울 위해서요 기도하도록요 신하들에게 얘기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가 있는 걸 알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걸 알고요. 그리고 불신앙의 통로를 딱 막는 거예요. 사단이 틈탈 수 있는 통로를 딱 막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도록요, 믿도록요, 딱 언약 붙잡도록 한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요, 사람을 통해서요, 오래 참음, 또 자비, 양선의 열매를요 맺었어요. 자, 그리고 다윗은요, 여기 보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을 받은 렘넌트예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도요, 우리 선생님과 함께 또 예배 속에서 언약을 우리 받고 있어요. 그렇죠? 다윗은요, 사무엘 통해서 언약 붙잡고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다윗을 통해 세계 복음화 할 거란 언약이에요. 그렇죠? 오직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언약이 전달되도록 영원한 성전을 짓도록요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다윗의 세계 복음화였던 거예요. 다윗은요 이 언약을 늘 생각했어요. 나는 세계 복음화할 렘넌트야. 나는 성전을 준비해서 언약이 대대로 전달되도록 준비할 왕이야. 나는 그냥 왕이 아니고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전 세계에 살릴 왕으로 언약 붙잡은 거예요. 이거를요 기도로 찬양으로 늘 양을 기르면서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 언약 붙잡고 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때부터 다윗은요 이미 언약 속에서 아직 왕 되지 않았지만 아직 나는 양을 기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인도받았어요. 그리고 왕이 돼서도 어땠어요?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열매 맺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언약을 마음에 담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 속에 임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그렇죠? 다윗은요 왕이 돼서도요 사울 왕은 왕 돼가지고 야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이랬죠. 마음에 안 들면 막 바꾸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왕이 돼서도 언약궤가 어디 있나? 언약궤가 돌아올 때는요 완전히 막 춤추고 찬양하고 막 너무 기뻐했어요. 왜 그래요? 다윗 마음속엔요 늘 나를 구원한 이 복음을 위한 나는 복음을 위해 살 거예요. 나는 복음 때문에 언약 붙잡은 왕이 될 거예요. 늘 이런 마음이 충성으로 이미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요 우리 렘넌트들도요 다윗처럼 언약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요 렘넌트는 누굴까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한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할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이에요. 또 렘넌트는요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 분명히 부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요 잊지만 않아도 돼요. 내가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돼요. 내 마음에 담아두기만 해도 분명히 승리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막 순간순간 속아요. 우리 집은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맨날 혼나게만 하지? 나는 뭐 이렇게 부족하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 흐르고 있고 성취되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렘넌트의 모든 걸음은요. 이 언약 안에 걸어가는 걸음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딱 붙잡고요. 내 안에 열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생명 안에서의 열매, 또 사람 통해서 주시는 열매 축복 누리는 우리 유치부 렘넌트들 되어요. 자, 우리 말씀 기도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의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성령의 열매 맺는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번 주 암송할 성경 구절은요. 이제 30일 집중이 끝났어요. 이제 이번 주에는 한 구절만 우리 마음에 담아 봅니다. 자, 준목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아멘. 네, 한 주간 언약의 말씀. 내가 집에서 현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붙잡아 봐요. 우리는 전도를 막 하는 거라기보다도요. 그 축복과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어요.